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사무엘 하 1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까지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그늘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요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이르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헷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사무엘하 12장을 8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아멘. 오늘 사무엘하 11장의 이 말씀은 참 유명하죠. 회개 주제로서 성경 가운데서 가장 탑을 달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다윗이 어떤 사람임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윗과 같은 사람, 성군이라고 그러는데 가장 존경받는 사람, 저희 나라 같으면 세종대왕이라고 이야기를 할 비교도 안 되지만 어쨌든 우리로서는 세종대왕 그런 분처럼 존경을 받는, 그리고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는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을 한 사람 뽑으라면 다윗을 뽑을 정도로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어떻게 본다면 옥의 티처럼 그의 삶을 항상 뒤쫓아오는 스캔들이 있었으니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11장의 내용이 스캔들입니다. 어떤 혹자는 이 본문을 가지고 다윗을 보며 다윗도 이런 살인죄, 도둑질, 그리고 살인, 간음까지 행했는데 이런 사람이 무슨 성군이라고 불려줄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우리도 가끔씩 보면 스캔들을 일으키는 뉴스에서 보면 사람이 참 추하게 보이고, 특별히 우리나라에서는 남자로서는 군에 안 간 게 큰 죄인이고 집 두 채 있으면 무슨 천하가 공로할 만한 그러한 죄를 범죄에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과연 그게 그렇게 큰 죄인가요? 예수님은 이것을 아시고 마음으로 남의 것을 가지고 싶다고 한다면 너는 이미 도둑질했다. 다른 사람을 보고 벌써 마음에 음욕을 품으면 너는 이미 간음을 했다. 다른 사람을 미워했다면 너는 이미 살인을 했다고 주님께서 일침을 가하고 있습니다. 간음 현장에 잡힌 여인을 데리고 와서 돌로 쳐 죽이겠다고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 여인이 부들부들 떨고 이제 조금 있으면 죽어야 될 여인이기 때문에 부끄럽기도 하고 현장에서 금거되었으니
마치 지금 같으면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천하의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아마 수억 명이 바라볼 정도의 인기 있는 동영상이 되어서 돈 좀 벌겠지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주님은 거기에 아무 말 대답을 하지 않으시고 땅에다가 글을 쓰시고 난 다음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치라 했을 때 사람들이 돌을 하나씩 내려놓고 단물로 갔습니다. 그 여인에게 주님께 하시는 말씀이 너를 죽이려 하는 자들이 어디 있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에게 하는 말이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하고 그 여인을 돌려보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여러 가지의 뜻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렇게 스캔들을 한다는 그 자체가 그렇게 죄인입니까? 그 죄는 틀림없는 죄죠.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별 차이가 없는 죄입니다. 그보다 더 무서운 죄를 범하면서 스캔들을 일으키는 사람들에 관하여 분노하고 그리고 쳐 죽이겠다고 사람들을 설치는 대중들을 보면 한편으로 보면 참 할 게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똑같은 죄를 범하는 내 자신이 참 부끄럽다 하는 느낌도 들고 더 나아가서 세상의 법정에서는 네가 그렇게 깨끗한 줄 모르고 나는 집 한 채에 있으니까 나는 공무원 자격이 있다고 하면 사람들은 그래 괜찮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지만 어떻게 돈을 또 다르게 세상 법정에 저촉되지 않게끔 재산을 횡령했는지 우리는 모르다 보니까 저 사람은 청렴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신자들은 하나님의 법정 앞에 설 겁니다. 그건 양심의 법입니다. 양심의 법은 용서라는 것은 더 이상 없는 법정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행하고 있는 모든 언행, 생각,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저는 이것이 두렵습니다. 저는 오늘 제목을 본문을 계속해서 읽고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윗의 스캔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으실까?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읽다가 떠오르는 한 구절이 바늘 도둑 소도둑 된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제가 이 말을 들었을 때의 기억은 어느 사형수가 마지막 소원이 뭐냐고 이렇게 형치평관이 묻자 하는 말이 어머니하고 대화하고 싶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사형수를 만나러 왔다. 이건 지어낸 이야기 같아요. 사실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사형수가 어머니에게 하는 말이 어머니 마지막 소원이 있다. 그러니 어머니가 그래 내가 들어주마. 어머니 저에게 입을 맞춰달라. 그래서 아들에게 입을 맞추니까 어머님의 혓바닥을 잘라버렸습니다. 그러니 그 옆에 있는 집행관들이 이 못된 인간 죽을 때도
지 어머니한테 저렇게 나쁜 짓을 한다고 이야기하자 그가 하는 사형수가 하는 말이 어머님의 그 새치 혓바닥이 나의 잘못을 말하지 않고 묵인해 왔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이런 짓을 행하는 것에 가책이 없었고 이제야 제가 죽는 겁니다. 처음에 내가 바늘을 나무 집에 있는 것을 갖고 훔쳐왔는데 어머님은 잘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나무 집에 있는 물건을 또 훔쳐오니 어머니는 뭐 괜찮네. 나는 그것이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묵인을 하니까. 하지만 나는 가책 없이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갔지만 어머니는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가져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도 그와 같은 현상에 있지 않을까? 오늘 본문의 결론적인 이야기입니다. 방금 우리가 읽었지만 너 것이 아닌 것을 내가 주었다. 사울 왕에 있는 재산 너에게 다 주었다. 그리고 너가 일부 일처제인데 네가 필요해서 여자들을 맞이하면 그것도 내가 허락해 줬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것이 다 합당한 줄 알고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안 내리니까 괜찮네. 이제 이 여자도 택하고 저 여자도 택해도 괜찮겠구나 라고 너가 생각을 하면서 이제는 이직까지 하고 있느냐. 그리고 그 죄를 범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강교하게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전혀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도록 이제 얼마나 더 그렇게 너가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은 그것을 묵인하지 않았습니다. 이 죄만 지은 것이 아니라 그가 전장에서든 다른 여자를 물론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 여자를 택했는데 그것도 잘못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이것도 주었고 저것도 주었다. 그것을 죄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묵인하신 게 아니에요. 너가 이 정도까지 갈 정도는 몰랐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한 번, 두 번 실수하는 것은 용서받죠. 그런데 여기까지 너가 와야 되느냐? 이제 하나님의 것까지 훔쳐먹느냐? 배가 고프면 장발장처럼 그냥 빵 한 조각 이렇게 훔쳐 먹을 수 있어요. 사람이 배가 고프니까. 그래서 그것을 용서해 줘야 되는 상황이죠. 하지만 이제 배가 부르지 않느냐 너가. 이 죄가 드러나자 12장에 보면 나단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냅니다. 오늘의 말씀은 12장하고 관련을 잡아야지 이 해석이 되어집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서 하나의 신뢰를 듭니다. 왕이여, 내가 이런 일이 있기에 내가 고하나이다. 무슨 일이냐?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참 가난하고 한 사람은 부유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새끼 암양을 사서 자기 가족처럼 키우고 양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유한 사람은 소와 양이 풍부했습니다. 한 손님이 부유한 사람 집에 왔는데 이 사람이 그 손님을 대접하려고 가난한 사람의 그 암양 새끼를 잡아다가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자 다윗이 화를 내면서 그 사람에게 4배나 갚도록 하라고 화를 냅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하는 말이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다윗은 그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죠. 당신이 이 일로 인하여 당신은 어두운 곳에서 행했지만 하나님이 대낮에 이것을 드러내실 것이고 백주에 이 일을 행하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당신은 한 사람에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이 죽어야 할 겁니다. 그리고 당신이 지금 간음을 해서 낳은 이 아이를 하나님이 생명을 취할 겁니다. 하지만 이후에 나올 아이가 있을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보호할 것이라고 약속을 합니다. 아이가 죽는다는 이야기를 듣자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금식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놀랐을 겁니다. 왜 왕이 저렇게 상복을 입고 금식하면서 회개하는지. 음식을 먹으라고 했지만 그는 입에 대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수근수근하는 소리를 다윗이 들으면서 아하, 아이가 죽었겠구나. 그리고 신하들에게 음식을 가지고 와서 먹으라고 해서 내가 먹겠다고 해서 음식을 먹었습니다. 신하들이 놀랐습니다. 왕이요, 왜 이렇습니까? 그때 다윗이 하는 말이 그 아이가 이미 죽지 않았느냐? 죽고 난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할 바가 있느냐고. 저는 이것이 사울왕과 다른 다윗의 모습입니다. 잘못을 행하면 부끄러움을 다 개의치 말고 하나님께 회개해야 합니다. 저를 덮으려고 이유와 토를 다는 사람들을 우리는 주위에서 많이 봅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이것입니다. 저렇게 말하면 저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을 합리화시켜가는 사람들. 그래야 양심이 편안하니까. 사울은 항상 핑계를 댑니다.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왜 아말렉을 다 없애라고 했는데 왜 없애지 않았습니까? 아, 그 좋은 물건 하나님께 드리려고 핑계 대는 사람입니다. 그 핑계는 이미 이득을 보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의 이 음모가 도사리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겉으로는 하자가 없죠. 하나님께 드리겠다는데 사울은 시기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만 이스보셋이나 앞으로 우리가 또 보게 될 모비보셋도 나오겠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행합니다. 왕이지만 그는 그렇게 안 합니다. 또 두 사람을 한번 볼까요? 가룟 유다와 베드로를 한번 봅시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 팔아먹는 죄를 범했어요. 어느 죄가 더 큰가요? 별 차이가 없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 부인했기 때문에 그 죄나 이 죄나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부인한 죄가 큽니까? 팔아먹은 죄가 큽니까?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 죄는 범하도 괜찮고 저 죄는 범하면 안 됩니까? 하지만 가룟 유다는 목매달아 자살해서
죽었고, 베드로는 생각이 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에 이르렀고, 그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 수제자라는 별명이 붙일 정도고, 좀 지나치지만 로만 가톨릭은 그를 숭배하고 있는 입장이고, 두 사람의 차이는 뭔가요? 회개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생각합니다. 우리가 왜 죄를 범합니까? 가장 큰 거는 전도서 8장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죄를 지을 때마다 매를 맞으면 사람이 죄를 안 범합니다. 매가 무서워서라도 안 합니다. 제가 중학교 때까지는 그렇게 철없이 지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생각해보면. 물론 고등학생 때도 제가 철이 없었던 것 같은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몇 가지 차이점이 있었는데, 아버님을 여의고 난 다음에 제가 알 수 없었던 어떠한 것을 제가 이게 잠재력을 하나 발견한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제가 공부하는 거였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되니까 선생님들이 성적이 내려가면은 우리 때는 매를 댔어요. 그래서 80점을 받았는데 77점이 되면은 한 대.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올라가야 돼요. 계속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계속 향상되어 가지고 전진되어져서 어느 수준에 딱 이르면 80점 이상이 되면 그때부터는 선생님들이 가만히 놔두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랬더니 손바닥을 때린 게 아니고 그 선생님은 이렇게 손등을 때렸어요. 등을 몇 차례를. 요만한 막대기를 가지고 때려요. 그러면 굉장히 아파요. 여기에 손을 대면 막 붓고, 뼈를 맞는 거니까. 보통 이렇게 맞으면 여기에 살 있는 부분을 이렇게 때리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아프지만 금세 없어지는데, 요 위에 등을 딱 때리면 얼마나 아픈지. 그리고 그때는 조금 잔인했지만 막대길래 막대기를 긴 이게 그걸 가지고 엉덩이를 그렇게 또 때린 적도 있고 그랬어요. 저는 그때 매를 맞을 때마다 정말 공부하기 싫거든요. 고등학교 때 친구들하고 놀러 다니고, 지금 같은 게임하고 싶고, 연애하고 싶고, 담배 피우고 술 마시고 싶고, 고등학교 시절이 그런 시절이니까. 어른들 흉내내고 싶은 그 시기. 친구들이 더 좋고 부모의 간섭이 다 싫은 그 시절. 물론 그 행동은 잔인했지만 그때 방자하게 행하는 우리들을 보고 매를 세차게 때려준 선생들이 지금에 생각하면 고마운 것 같아요. 아마 앞으로 걱정이 되는 것은 이 사회가 매 없는 사회다 보니까 매를 때리면 바로 동영상 찍어가지고 고발해버리니까 앞으로의 미래가 걱정인 나라입니다. 말을 못해요. 말을 하면 녹음을 해가지고 까발리고 고소하고, 정말 재밌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결과가 앞으로 좀 보고 죽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인간적으로 가져봅니다. 이 사회가 얼마나 타락할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매가 없는 세상. 매를 맞지 않으니까 사람이 담대해져 가지고 바늘 도둑이 소도둑 재는 것처럼 한 번 죄를 범해서
하나님이 벌을 안 내리니까 2번 범하고 3번 범하고 이거 괜찮구나. 이렇게 해도 괜찮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안 내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방자하게 행하면서 떳떳하게 이제는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닌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하나님이 다윗에게 나단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 것 같아요. 너가 무슨 잘났고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만히 묵인하고 있었을 것 같으냐? 너가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 죄 때문에 벌을 받고 나중에 네 자식이 너 첩들을 간통하는 것을 네가 봐야만 네가 느낄 거다. 이제는 네 자식이 네가 갖고 있는 이 부귀와 영화들을 다 찬탈했을 때야 그 대가로 네가 행하지 않으면 너는 앞으로도 계속 이 죄를 범할 거다. 하나님은 우연하게 행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우리처럼 잊어버리는 분도 아니에요. 내가 했던 말, 생각까지 사탄은 녹음과 녹화를 해냈다가 고발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가를 내가 치르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사단이 가만히 있겠어요? 하나님은 공정하신 분입니다. 죄를 덮은 것이지 죄를 지우지는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면 대가를 준비하고 받을 각오를 하십시오. 그리고 범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신자 아니면 괜찮아. 예, 그러면 지옥 갈 거니까. 왜 다윗이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을까? 오늘은 이 다윗이 하나하나 아주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런 이것을 묻어두려고 합니다. 먼저는 간음죄를 범하죠. 두 번째는 살인죄를 범합니다. 세 번째는 도둑질을 합니다. 하나의 법에서부터 이제 점점 진행해져 가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볼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내가 그런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 다시는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그 말씀을 했던 것을 하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합시다. 40이 넘어서 나중에 이제 그 복학하는 학생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20대 때 철도 모르고 공부하고 싫다 이래가지고 자퇴서 내고 학교를 떠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공고합니다. 담임 교수, 그 다음에 학생과장 사인을 하고 이제 합니다. 어떤 학생은 내가 신학과에 왔는데요. 내가 뭐 신학 듣다 보면 골이 타고나니까 나 그만두고 제가 음반 사업을 하렵니다 하고 떠난 학생이 있었어요.
3년 후에 돌아와 가지고 돈 좀 벌었대요. 근데 왜 너 복학하려고 하느냐 하니까 교수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 철 모르고 그냥 제가 했던 행동인데 용서해 주십시오. 근데 왜 다시 공부하려고 그러냐, 신학을. 제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좀 벌어봤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부하는데 열심히 하겠느냐 하니까 예, 정말 깨달았습니다. 너 나이 몇 살이냐 지금? 하니까 28입니다. 그래, 공부 열심히 해라 하고 사인을 해준 적이 꽤 있었습니다. 철 모르고 행하면 어쩔 수 없지만 이제 철 들었으면 하지 마라. 오늘 본문의 1절을 보면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에 요압과 부하들은 전장터에 갑니다. 다윗은요 2절에 왕궁에 남아 있었음을 압니다. 전투를 할 때 이제 그가 나서지 않고 부하들만 보내고 그는 왕궁에 앉아서 안락을 누리는 다윗입니다. 이만하면 됐다라고 하는 거겠죠. 이만하면. 이것이 시작입니다. 신앙적으로 표현을 하면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그런 것이 자주 나옵니다. 이제 좀 말귀를 알아들을 것 같고 알 것 같고 우리 직장생활도 하는 거 보면 처음에는 열심히 하지만 좀 있으면 요령이 생기면 이제 허점이 보이면 그때부터 탈세부터 시작을 해서 돈을 횡령하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방심이라고 그러죠. 나중에 이제 그가 회개하고 난 다음에 전투에 다시 나갑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 12장 27절을 보면은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어 내가 라빠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지금 앞에 보면은 오늘 본문 3절에 보면은 3절이 아니고 앞부분에 보게 되어지면은 라빠의 전투를 하고 있었어요. 회개하고 난 다음에 그가 전투에 가서 이제 마지막 종결자로 등장합니다. 첫 번째죠. 다윗은 전투에 나가지 않아요. 이 말은 이제 방심하고 이제 더 이상 배울 게 없다는 거죠. 이제 뭐 그냥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슬슬 이렇게 돌아가니까 이제 뭐 나에게는 그렇게 간절함도 없어야 이제. 이것이 이제 죄를 범하는 첫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2절에 보게 되어지니까 저녁에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으로 거니는데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멀리서 쳐다봤는데 무슨 아름다운지 안 아름다운지도 잘 모르겠죠. 이제 나중에 이제 아름다웠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가깝게 간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미 마음에 이제 허하기 시작하는 것이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지 않다 보니까 그 다음에 다른 것을 채워야만 하는 쾌락과 그리고 이 유희가 그의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보통 우리가 남성이나 여성들도 열심히 30대 직장생활을 하다가 40대면서 이제 어느 정도 위치에 오르고 이제 이르고 나면은 그 위치에 맞는 사람들의 값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제가 교수 생활을 하면서 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그런 모습. 교수답게 좀 행동을 하고 싶은 마음. 교수. 그러니까 그래도 교수잖아. 교수라고 이제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마음속에 생각할 때 교수가 어찌했는데니까 꼴값을 부를 때가 많죠. 좀 이제 대학생이 되면 대학생 흉내 낸다고 꼴값들을 하죠. 내가 대학생인데, 유학을 가면 내가 유학생인데 꼴값들을 어지간히 떨고 있는 자들이 많죠. 이게 신앙적 표현을 한다면 교만이라 그래요. 이게 세상적으로 보면 한 40대 정도 돼서 직장에 뭐 장을 하거나 뭐 빠르게 올라가면 부장 자리까지 올라가겠죠. 그러면 그때부터는 마음이 다른 데로 향하는 것이 일반 사회에 뭐 항상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일들이 사회에 많이 생기죠. 그때 우리는 죄를 범합니다. 여성은 뭐 다를 바가 있겠어요? (3절에) 다윗이 사람을 보냅니다. 여인이 어떤 사람이냐? 그때 (3절에서) 메신저가 보고하기를 뭐라고 하느냐면은 엘리압의 딸이요 헷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입니다. 이래요. 엘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은 나중에 이제 역대기에 가게 되어지면은 다윗을 도왔던 37인, 12인 이런 장군들이 있어요. 그 장군들 가운데 한 사람이 여기에 나오는 엘리압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헷사람이라고 했어요. 헷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지금의 시리아, 아주 그 북쪽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으로서 다윗의 용병으로 생명을 다하여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아도 그렇고 이 바세바도 그렇고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으로 들어와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그래. 여기서 특별히 우리아라고 하는 이 남편이 등장하는데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라고 말할 때 우리아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빛이다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신실한 사람 같아요. 나중에 보면 잘 아다시피 이 다윗이 아주 그 음흉하게 이 스캔들을 덮으려고 술을 잔뜩 이렇게 마시게 해가지고 자기 아내한테 보내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알리바이가 형성이 되니까 이게. 근데 그는 안 가는 거예요. 그래도 뭐 이제 큰일 난 거죠, 이제. 왜냐? 경수가 지금 끝나가지고 바로 지금 이 왕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바세바가 죄를 범하다 보니까 임신이 금세 생겨버렸어. 근데 이것을 빨리 이걸 해결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사람을 술을 실컷 거하게 해가지고 가서 이렇게 잠자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이 우리아가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아주 진지하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은 지가 갖고 있는 이 욕망을 채웠습니다, 이제. 그래서 여자를 보내버립니다. 조금 지나고 난 다음에 한 여성들은 잘 알지만은 금세 이제 이게 한 2개월만 딱 지나면 뭐 빠르면 1개월이었지만 지나면은 알아차리잖아요. 아하, 내가 뭔가 이상하다. 그래서 왕에게 기별을 하는 거죠. 제가 임신한 것 같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이제 큰일 난 거지. 이거는 스캔들이니까 마치 바세바를 부르는 것처럼 전령을 보내어가지고 똑같은 거야. 여기서 전령을 보내서 바세바를 불렀고 이제는 전령을 보내가지고 우리아를 부르는 겁니다. 똑같이 부르는 겁니다. 똑같은 행동을 지금 하는 거예요. 네, 이것도 성공을 했으니까 이것도 성공을 해야 되니까 이제. 그래서 불러서 이제 거짓말까지 하죠. 쉽게 말하면 7절에 보면은 요압의 안부도 묻고 군사의 안부도 묻고 싸움도 묻고 아주 이중인격자로서
이렇게 저렇게 묻는 겁니다. 그래, 군인들의 형편은 어떻느냐? 아마 이렇게 물었겠죠. 그래, 요압 장군은 평안하냐? 뭐 군수 물자는 괜찮냐?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아주 엄흉하게 이게 뱀의 혓바닥을 내미는 것처럼 아주 마음에 있는 것을 감추고 우리아에게 접근해 갑니다. 그리고 8절에 가보니까 너 집으로 가라. 너무 힘들게 전쟁터에 있었으니까 하고 음식과 함께 보냈는데 9절에 가보니까 왕궁문에서 주의 모든 부하들과 함께 잠을 자더라.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물어보자 11절에 다윗에게 말하기를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는데, 이 말은 자 보세요.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느냐? 이게 전장터에 가 있어요. 언약궤가 전장터에 있다라는 것은 다윗이 말씀을 사모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증거죠. 말씀을 따라 급할 때는 말씀 붙잡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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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다가 이제 조금 형편이 풀리니까 그래, 너희들끼리 전투하러 가고 나는 여기에 남아있자. 벌써 마음이 교만으로 가득 차기 시작해요. 말씀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왜? 하나님이 벌을 안 내리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할 이유도 없어요. 실제로 일이 잘 풀리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내 아내와 함께 잠을 자겠느냐. 다윗은 생각이 아마 아주 수심이 깊어졌을 겁니다. 저놈을 어떻게 처리해야지 내 이 스캔들을 이렇게 덮어낼 수 있을까. 아마 칼럼니에 의하면 이게 사악한 묵상일 겁니다. 밤새 아마 고민을 했을 겁니다. 하는 수 없다. 저놈을 죽여버리자. 그래서 14절에 보면 다윗이 이제는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게 해서 요압에게 보냅니다. 우리아는 아무것도 모른 채 이 편지가 자기를 죽이게 한다는 것도 알지 못한 채 그는 들고 가는 사람입니다. 마치 어린아이처럼 이 사람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충성 외에는 잘못한 게 없어요. 자녀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부모가 하라는 대로 하는 건데 이 부모들이 못돼 처먹어가지고 자녀들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는. 가난하다는 죄밖에 없잖아요. 노무자들은 물론 다 뭐 노무자들이 다 깨끗하다는 말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는 그 편지를 요압에게 주었고 요압은 그 편지를 읽어보았을 때에 우리아를 아무도 모르게 죽이도록 하라는 거였습니다. 요압은 그의 말대로 그렇게 해서 우리아는 죽고 맙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까지 끝나면 또 어떻게 본다면 또 괜찮은지 모르겠어요. 엄명하게 계획을 세우고 엄명하게 이것을 이렇게 덮어버리고 모면하려고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가 되죠? 이제 아기가 나오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그 남편이 왔다 갔으니까 아기가 생겼겠죠. 아주 강교한 마음을 그는 마음에 가진 거예요. 그래서 죽여버려야 됐죠. 제가 의심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아밖에 없을 거니까.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전투에서 패전했다는 이야기를 요압이 전령을 통하여 다시 보냅니다. 지금 전령이 계속해서 지금 헷 여자인 바세바를 부르게 오게 하고 전령을 보내서 우리아를 오게 하고 전령으로 우리아를 가게 하고 다시 요압이 전령을 보내고 지금 직접 하는 것은 없고 지가 지금 사람들을 다 시켜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일들을 지금 만들어가는 거예요. 지가 직접 나서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아주 강경하게 지금 이 일을 지금 처리해가는 이 다윗이에요. 전령이 와서 보고하기를 패전했습니다. 그러니까 화가 날 수밖에요. 그런데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그러니 갑자기 얼굴이 바뀌면서 괜찮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는 말이 아주 재밌습니다. 25절에 보면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을 삼키고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합력시키라. 이런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되돌아보고 남의 일인 것처럼 느껴져서 정말 아주 나쁘다고 말할 정도로 아주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증한 이 모습이 드러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남편 앞에서 간음하는 여인이나 사기치는 것을 거짓말을 뻔하게 알면서 행하는 모습을 알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 보면 그렇게 할 때가 있잖아요. 뻔하게 다 아는데도 시치미를 뚝 떼고 하는 그 사람들의 그 모습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는데 그 모습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장례식을 치르고 여자를 데리고 옵니다. 자, 이야기는 여기까지 가니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하여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죄를 지적하게 되어졌고 당신이 과거에 이러저러한 실수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다 이 정도까지는 가지지 않겠지. 그래도 이것은 하지 않겠지 라고 했지만 다윗은 하고 맙니다. 왜? 언약궤도 없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생활도 없고 저는 신앙인들 가운데서 죄가 꼭 드러나야 죄입니까? 보통 보면 그렇게 하잖아요. 이게 뭐 그래 큰 죄입니까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워하면 살인죄를 범하는 건데 그것을 겉으로 내가 살인은 하지 않았으니까 내가 살인은 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과 같지 않는가? 어떻게 본다면 그 얼굴에 철면피를 깐 거라고 이야기할까요? 다윗이 또 마치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용서하신 것에 대하여 우리가 이제 만연해지는가요? 제가 언젠가 이 말을 했습니다. 부부 생활을 하게 될 때 항상 긴장 속에 있어야 할 거다. 제가 어느 기사를 읽으니까 그 남자들에 대해서 이것은 제가 제 얘기하는 말이기도 합니다만은 결혼하고 난 다음에 마음이 바뀐대요 남자들이.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제는 집에 앉혀놓았으니까 이제 내 여자라는 거지. 누가 데리고 갈 수도 없다. 그러니까 내가 이전처럼 그렇게 긴장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마음이 남성들에게 있다고 해요. 그거 돌이켜보니까 막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어디 가겠어 이제. 내가 결혼신고도 해놨는데 지금 어디 가서 무슨 짓을 하겠어.
이런 식으로 아마 생각을 하는 남성들이 있다라고 기사를 제가 읽었어요. 그런 점에 있어서 제가 미국에서 살 때를 보면 이 사람들은 항상 긴장 가운데 사는 것 같아요. 이 부부의 이 관계가 항상 긴장이에요. 그래서 이혼의 여러 이유들 가운데서 이 여성들이나 남성이 그 사랑이 식어진 것에 대한 것이 하나의 이유가 돼요. 이혼의 이유가 돼요.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아마. 예. 그래서 이 긴장 가운데서 여기서 풀어져 버리면 그 다음 단계는 뻔하다는 사실을 이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이 사람들. 그러니까 그 이상은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것을 정하고 있는 거죠. 마치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다윗을 향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다 주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갖고 있는 것 당신 것 아닙니다. 사울 왕이 다 초창기에 왕으로서 다 다져놓은 왕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도 유다도 전투에 나갔다고 헷 사람 우리아가 이야기를 하거든요. 당신 밖에 지도자가 될 사람이 있습니까 실제로? 사울왕 가족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왕족이 없는데? 그러면 이제 당신밖에 없으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당신한테 사람들이 다 와서 이제 엄격결에 마치 클라우디우스가 가리콜라가 죽고 난 다음에 그가 왕이 될 자격도 없지만 자기가 조카가 하도 나쁜 짓을 해서 사람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가리콜라 황제를 죽여버리니까 자기도 죽일까 싶어가지고 이렇게 그 커튼 뒤에 딱 숨어가 있어. 이거는 겁쟁이기 때문에 이 사람 본래 클라우디우스는 겁쟁이였거든요. 우리 성경의 사도행전에 보면 클라디오라고 하는 이름으로 등장하는데 그런데 이제 왕족이 없어졌으니까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이 이것을 합리성을 위해서 황제의 가족이 어쨌든 황제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런 거잖아요. 예? 뭐 인조가 반정을 해가지고 연산군을 몰아내고 왕이 되는 안 되는 이런 것은 다 어디서 찾아내어가지고 고종을 찾아내어가지고 왕위로 옹위하는 이제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처럼 클라우디우스도 그렇게 해가지고 황제를 만들어놨어요. 당신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당신은 목동 출신입니다. 천한 신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워가지고 왕으로 삼으신다고 하셨고 어려움을 그렇게 겪으면서 쫓겨다니면서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 마음 주님께서 다 보시고 저 순수한 마음, 원수를 갚지 않으려고 하는 그 착한 마음,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이 죄를 좀 범해도 일부 일처제지만 여러 아내를 거느려도 그래, 그것 정도는 사람이 연약해서 범하는 것들이라면 용서하실 수는 있죠. 그 나이에. 그런데 이제는 도둑질까지 하고 간음까지 하고 살인까지 하고 9계명도 범하고 10계명도 범합니까? 범하지 않은 계명이 없어요. 칠계명은 범한 게 아니에요. 다윗은 어떻게 본다면은 우리나라 용어로 하면 막장 드라마를 보는 거라 할까요? 이제 상황이 이제 이렇게까지 되어졌는데 이제 더 이상 피할 길이 있습니까? 이제 그만둡시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그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닌 것 같고 사람들이 이제 만들어낸 교훈 같은데 얼마나 더 매를 맞으려고 그러십니까? 이런 말. 아무리 인간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본들 안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만합시다. 다윗은 이 사실을 깨닫고 난 다음 그는 시편을 쓰는 사람으로서 7편의 그 유명한 회개의 시를 그는 남깁니다. 그것이 6장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32장, 38장, 오늘 우리가 성시교독을 했던 51장, 그리고 102장, 143장, 130장. 이 내용을 읽다 보면 다윗이 표현 가운데 밤마다 내 요를 내가 적십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죄가 떠올라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잠을 자다가도 마치 이 화병이 걸린 사람처럼 잠을 자다가도 그 죄가 생각이 나면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할 수밖에 없는 사람. 정말 그의 시를 읽다 보면 그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32편인데, 여러분들이 지금 로마서, 오늘 아마 여러분들이 로마서 4장을 읽는 날인데, 그 4장에서 바울이 이제 칭의에 대한 이야기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32장의 말씀을 인용해요. 다윗은 이미 칭의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다윗의 위대함이 또 하나 등장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덮었구나, 덮었다라고 하는 것, 지운 게 아니라 덮었다라고 하는 것.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덮으시겠구나. 열매 맺지 않은 그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서 찍어내버려라고 이야기를 하자 농부 주인이 가꾸는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1년만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범하고 있는 죄를 징벌하지 않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의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치 학교에서 잘못하면은 선생들이 이따금씩, 뭐 요즘은 모르겠어요, 과거에 선생들이 야, 너 엄마 데리고 와 임마 이러면은, 왜요? 데리고 오라면 데리고 오지, 잔소리가 많아 이러면 이제 알았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부모님을 모시고 와요. 그러면은 뭐 때문에 자기 아들을 불렀는지 알아요, 엄마는. 그러면 교무실을 가끔씩 이렇게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분표를 가지러 들락날락 하다 보면은 어느 엄마들은 앞에 앉아가지고, 선생님 퇴학시키면 안 돼요, 뭐 이런 말부터 시작을 해서 통사정을 해요, 선생한테. 선생님 제발. 그러면 선생님이, 그래 알았습니다 어머니, 다음에는 이런 일이 안 생기면 좋겠어, 이렇게 하면서 그런 일들이 어릴 때 가끔씩 이렇게 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돌아가는 길에 내가 뭐 그래 잘못했는데 하고 아들이나 이런 자식들이 엄마한테 큰 소리 치면서 이렇게 운동장을 빠져나가는 모습들을 가끔씩 창문에서 봐요. 그때 엄마들이 하는 말이, 야 임마, 내가 선생님한테 빌었다. 왜 엄마가 빌어야 돼요? 지가 잘못해놓고서.
그러나 내가 제대로 교육을 못 시킨 책임이 있으니까.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서 징벌을 내리시겠다. 그것은 실제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상상을 하는 것이지만, 마치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요한일서 2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대언의 기도를 하신다고. 좀 더 하나님, 좀 시간 지나면 괜찮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가정에 아버지가 화를 내면 엄마가 가로막아 가지고, 여보, 애 때리면 안 된다고, 저놈의 자식 죽고 내 죽자, 이제 이런 식으로 아빠가 이렇게 말하면, 여보 제발 그러지 마 라고 하는 그 어머니의 그것을 우리에게 연상시키는 것처럼, 마치 부인이 남편에게 가서 아이를 위해서 그걸 다독거리며 제발 성을 좀 가라앉혀, 당신 이 성대로 나가면 저 애 죽이니까 그대로 놔둬. 마치 그것을 연상시키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사역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미 죽을 자죠. 그래서 찬송을 부를 때마다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예수 품에 안기어 길이 살리라. 또 다르게 표현을 한다면, 참 성도들의 자식들이 참 말 안 듣거든요. 장로들 자녀들 치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것 저는 그렇게 많이 못 봤어요. 권사들 자식들도 마찬가지고. 모태신앙 안 하는 애들 치고 제대로 신앙생활 하나를 그렇게 많이 못 봐요, 실제로. 그냥 잘 자라나겠지, 이렇게 해서 아마 그대로 태만의 죄를 범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아이들을 이렇게 행동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럼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적으로 문제는 없죠. 아들 놓고 딸 놓고 시주창가 잘 갔죠. 신자들 같은 경우에 우리가 그렇게 평가를 합니까? 세상을 평가할 때에 그렇게 평가를 해서 아들 놓고 잘 놓고 하면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줬다고 우리는 평가를 내리는 겁니까? 세상의 법정에서 하자가 없으면 죄가 없다고 우리가 말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법정에서는요, 양심의 법에서는 대리만족을 느껴야 됩니까? 부모들의 죄악 가운데 가장 큰 죄가 대리만족 아닙니까? 왜 이쁜 사람들, 잘생긴 사람하고 결혼하려고 합니까? 내가 못생겼으니까 자식이라도 좀 이쁘고 잘생기면 좋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대리만족 아닙니까? 그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 줄 모릅니까? 그 사람을 인격으로 대하면서 신앙으로 양육해라고 하는 이 큰 임무를 다 제쳐놓고 아이를 키웠다면 그 죄를 어디서 용서받아야 됩니까? 얼마나 더 죄를 범해야 됩니까? 이제 자식을 거지경으로 만들어놨다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니카처럼
모니카가 하도 자기 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쉽게 말해서 그림자처럼 쫓아다니니까 암브로시우스가 모니카에게 이런 말을 해요. 어머님, 그 아이도 나이가 30살이 넘은 사람입니다. 그만하십시오. 지금 또 30 넘은 애한테 뭐라고 하겠습니까만은 그때 당시에 30살이 넘은 아들에게까지 그래도 지속적으로 찾아갑니다. 찾아간다는 말이 좀 부족하고 그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간섭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도자였던 이 암브로시우스다 볼 때 너무하거든. 무슨 애도 아니고 이렇게 말이야, 마마보이처럼 그렇게 간섭을 하고 아들을 위하여 그렇게 기도하고 이런 걸 보니까 그때 모니카가 이런 말을 하죠. 당신이 제 아들의 생명을 대신할 수 있습니까? 저는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그때 암브로시우스가 말하기를 죄송합니다. 나는 내 아들을 위해서 죽을 수 있지만 당신은 죽을 수 없을 겁니다. 이것은 뭐 어머니의 위대함을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 자녀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죽으신 분은 있지만 죽을 사람은 없을 거예요. 안타까워하면서 발을 동동동동 구르면서 이렇게 하겠죠. 뭐 콩팥이 2개 있으니까 하나 잘라가지고 둘 수는 있겠죠. 혹 의인들이 있어서 차라리 나는 죽고 너는 살아야 한다 이래가지고 내 심장을 잘라서 그 자녀에게 부모에게 주는 사람이 간혹 있겠지만 별로 뭐 70억 가운데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죽었으니까 그분은 그렇게 하시죠. 핏값으로 나를 사셨으니까. 부모나 형제나 스승이나 사람들은 죽음 후에 나와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지만 주님은 상관이 있으시니까. 우리가 이제 나이가 저 정도 되는 사람들은 아마 이해하실 거예요. 자식을 뭐 오냐 뭐 이렇게 뭐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고 눈에 한번 집어 넣어보지 얼마나 아픈지 넣어도 안 아파요. 뭐 그러고 아기를 사랑하고 뭐 생명을 내놓을 것 그럴 거예요. 뭐 아기 우리가 낳고 나면 다 부모들이 그렇게 하니까 그냥 다 흉년을 내는 거죠. 뭐 애 사랑한다 뭐 이렇게 착해. 나중에 이제 애가 이제 가슴에 이제 못 박는 소리를 하고 행동을 하면은 저는 뭐 자식 내가 키웠나 할 정도에 이제까지 가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그때 되면 이제 이 아이는 이제 집에 못 살겠다라고 하는 나이가 돼 이러는 거죠. 그러면 이제 독립을 하겠죠. 우리 다 독립한 사람들이에요. 저도 27에 결혼을 해서 저희 어머니를 떠나서 저는 서울에서 집사람하고 지금까지 살고 있어요. 그러나 그 인연은 남아있는 것이지 실제로는 그게 그렇진 않아요. 이 말은 우리가 인간의 이런 인연이야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할 거다. 남아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내가 죽을 때까지 나와 함께 할 사람은 누구예요? 자식은 절대로 나와 죽을 때까지 함께 하지 않아요. 여기 자식들이 많지만 내가 죽을 때 자식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만약에 내가 죽으면 내가 죽을 때가 다 됐다 이렇게 꼬록꼬록꼬록 이렇게 하면 우리 애들이 아빠 안 돼 하고 비행기 타고 제가 볼 때 안 올 것 같아요. 저는 섭섭하고 말하는 게 아니라 저는 오는 것도 귀찮고 그걸 여러분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 그 어머님이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그때 아들은 우리 지금 미국에 있는 애는 이제 서울에 우리가 같이 살았으니까 이제 오는데 이제 그때 주일날 오후였잖아요. 우리가 공부하다가 제가 토요일날 내려갔다가 어머님이 이제 완전히 의식이 불의식인 줄 알고 제가 올라왔죠. 그래 올라와 밤새도에 올라와 가지고 여기 새벽 4시에 도착을 해서 네 이제 예배 보고 이제 오후 예배 하고 어머님은 돌아가시겠구나. 그러니까 제가 올라오려니까 저희 누님하고 저희 조카들이 막 삼촌 어디 올라가느냐고 지금 어머니가 중요한데 어머니 좀 있으면 임종인데 아들이 돼가지고 어디를 목회가 그래 중요하냐고 그래서 내가 그랬죠. 나는 목회가 중요하다나 그랬어요. 어머님은 이미 의식이 없고 좀 있으면 돌아갈 뿐이기 때문에 어머니의 침대 옆에서 나는 열심히 기도하면서 어머님의 손이 점점 까매지는 것을 보면서 어머님한테 이야기를 했죠. 어머님은 뭐 듣는지 안 듣는지 제가 그랬다는 거예요. 어머니, 평소에 어머니가 하신 말씀을 나는 기억하면서 오늘 주일이니까 저는 주님께 갑니다. 어머님, 혼자 떠나십시오. 그리고 올라왔죠. 그리고 어머니는 오후 2시 반에 돌아가셨어요. 이게 불효입니까? 의식도 없는 어머님이 돌아가는 그 모습을 내가 보지 못한 것이 제가 큰 불효를 행한 겁니까? 그래서 만약에 내가 죽더라도 저는 애들보다 그러는 거죠. 올 생각 마. 그냥 나는 그냥 갈 테니까 내 임무 다 했고 그게 그렇게 나쁜 짓입니까? 그래서 이제 어머니 돌아가신 것을 알고 이제 아들하고 집사람하고 같이 이제 막 울면서 이제 운전하고 이제 간 거죠. 이제 토요일 날 밤 9시에 부산에 도착했고 또 운전해서 새벽 4시에 서울에 왔다가 그다음에 2시 반에 다시 출발해서 이제 부산까지 또 내려가고 이제 3일장을 하는 거니까 이제 이렇게 지내다가 이제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또 그 복잡한 시기에 찾아온 것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고마워하고 있습니다만 그때 이제 저희 딸이 이제 있었어요. 야, 보고마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너가 올려냐 하니까 오기가 정말 어려운 상황이라고. 그럼 오지 말라고. 그게 그렇게 섭섭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인연은 이 지상에서까지만 있는 인연이잖아요. 하늘나라까지 가고도 그 인연을 유지하려고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됩니까? 하늘나라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것이 아주 불효입니까? 있으면서 되지 못하는 건 나중에 죽고 난 다음에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죽고 나면 뭘 해요? 있을 때 못하는데 이 시기에 긴장을 하면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조금 자리를 펴고 난 다음에 내 그때 마음껏 해줄게. 그게 말을 믿을게 되는 거예요. 그게 목사님 제가 이 시기만 조금 지나고 나면 요것 조금 그 다음에 괜찮을 거예요 하는 그런 새빨간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언제까지 그런 거짓말을 할 겁니까? 지금 내가 열심히 하지 않은 놈이 나중 가서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 말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요? 간혹 그런 사람은 있죠. 100억분의 1처럼.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않는 사람은 나중에 충성을 하겠다고요? 사기를 치는도 잘 치죠.
지금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언약궤가 저기에 있는데 나는 여기에 왕궁에 있는 이 사람이 그것을 붙잡을 수 있다고요? 다윗과 같은 사람이면 가능하겠죠. 다윗은 선택된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선택자라면 다윗처럼 합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는 뭘까요? 똑같은 죄를 똑같은 비중이 있는 죄를 범했는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한다고 했어요. 베드로야,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마. 가룟 유다를 향하여서는 너는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좋을 뻔했다. 하나님은 다윗을 바라보시면서 그의 간절함을 바라보시면서 선택하신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이미 선택한 자로서 그는 겸손하게 살아요. 왕이든 어느 위치에 있든지 간에.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이 후회하십니다. 왕이에요. 선택된 자 같으면 다윗처럼 행동을 하겠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그렇게 행동 안 하죠. 이제 그만하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예수님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피곤해서 잠을 자고 있었어요. 세 번째 주님이 오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가자, 일어나 가자. 두 번 오시고 첫 번째 왔을 때 잠을 자고 있으니까 잠시라도 나와 함께 깨기도 못하겠느냐. 그렇게 피곤하냐. 그 말 듣고 또다시 잠을 자요. 그리고 세 번째, 가자 이제. 일어나라. 이제는 마음껏 자라. 우리를 향하여 주님이 마치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는 그만둘 때가 되지 않았나. 안 믿는 사람처럼 흉내하는 것, 과거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엉거는 엉켜놓았던 것, 이제 그만두고 새로운 삶을 좀 살아갈 수는 없느냐. 마치 아가에 나타나는 술람의 여인 보고 이제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었고 내가 밤 이슬로 찬 이슬로 내 머리털이 다 적셔졌는데 문을 좀 열어주면 안 되겠느냐. 그러자 그 여인이 하는 말이 내가 신발을 벗었습니다. 내가 옷을 벗고 잠을 잡니다. 그래서 갇히게 되어져서 일어나 문을 열었더니 그분은 간데 없네. 우리가 혹이나 그럴 사람 될까 봐서. 그리고 그때부터 그는 얼마나 어려움을 겪는지 이제 그 어려움도 이만하면 되지 않았나. 하나님 앞에 개종을 했으면, 회심을 했으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신이 들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갑시다. 좀 타협하지 말고. 제 자신에게 가끔씩 이런 말을 합니다. 공부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여러 번 제가 해서 반복은 안 하겠습니다만은 이제 거울로 제 자신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하루에도 여러 번 봅니다. 저는 거울을 자주 본다 그랬잖아요. 전신 거울을 본다 그랬죠. 제 몸뚱아리를 제가 봐야 되니까 배가 얼만큼 나왔고 어느 부분에 처져 있고 어느 부분에 뭐가 있는지 제가 뭐 화장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 몸뚱아리를 제가 봐야 되니까 언제 제 몸뚱아리를 제가 보겠어요. 그래서 제 몸뚱아리를 이렇게 가만히 보면서 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은성아,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살자. 제 말은 인간적 열심을 내자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네 살면 얼마나 더 살 것 같니? 네 나이 60이 넘었는데, 그래서 마음이 한구석에 하나님 저 안 집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러나 네가 얼마나 갈 것 같으냐? 이제 해도 저물고 날씨도 밝아졌으니 이제는 새로운 날이니 새로운 사람처럼 좀 살자. 아무쪼록 우리의 삶이 자칫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리지 않는다고 우리가 나중에 소도둑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늘 도둑일 때에 지침을 주고 할 때에 그걸 들으면서 바른 길을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